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읽고 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알게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은 언제든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알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직접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된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악한 것들은 계속해서 미혹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넘어뜨리려고 마귀의 그 뭐라고 그래요? 간계라고 할까요? 예? 그 성경을 읽으면 그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타겟은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을 어떻게 해서라도 넘어뜨리려고 누굴 이용하느냐? 가장 가까운 사람. 첫사람 아담은 가장 가까운 사람 누구? 이브잖아요. 이브를 아담의 갈비뼈로 지었는데도 하나님의 생명호흡은 안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흙으로 지은 껍데기를 닮은 거지 내용은 닮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호흡은 각자에게 불어넣는 거지 외부의 그 육신적인 혈통적으로 그렇게 내려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이브를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그건 육신이 혈통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지 만들었지 하나님의 호흡은 각자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은 또 읽고 되새김질하고 또 읽고 계속해서 쉬지 말고 이건 끝이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런 삶이 습관이 된다고 그럴까요? 생활이 돼야 된다고 그럴까요? 그게 하나님이 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신비하게 오신 게 아니잖아요.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여러분과 나하고 똑같이 안 먹으면 배고프고 안 마시면 갈증 나고 안 입으면 춥고 똑같아요. 근데 그분이 오셔서 누구에게만 천국의 신비를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가 임의로 선장해서 천국의 신비를 그들에게 전수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그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은 그 사람들을 선택했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성경을 읽어보면 알지요. 성경을 안 읽으니까 애매하게 속이는데 넘어가는 거예요. 자연인은 상관이 없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자연인을 상대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연인은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도 않고 깨달아진다면 이상하지요. 그들은 그런 것 따지잖아요. 비논리적이다. 비합리적이다. 안 맞는다는 거죠. 뭐하고? 철학이나 과학하고는 안 맞는다는 거예요. 맞으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안 맞아야 정상이지. 근데 하늘 아래 종교는 철학이나 과학이 맞아야 합리적이고 그게
합리적 사고라. 옳은 생각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을 올바로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고 그래서 일방적으로 천국의 신비를 아무한테나 선포하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너희에게는 천국의 신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들에게는 천국의 신비를 하나님이 알도록 허락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차이가 나요? 하나님의 아들이 뭘 차별해가지고 너에게는 알게 해주고 저들에게는 비밀로 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권한이 없어요. 육신 입고 왔는데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아버지 심부름꾼인데 하나님의 사도라고 사도 바울이 밝히잖아요. 하늘의 대사다.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대사가 자기 마음대로 합니까? 훈령을 받으면 전하는 것밖에 없지요.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내가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제멋대로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전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증거하고 있잖아요. 나는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게 사명이 전달자라는 얘기예요. 사도, 전달자라면 사도를 가리켜요.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더니 전달했더니 그들이 믿었습니다. 뭘 믿었어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아들이라는 것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 기간이 얼마 3년이나 걸렸어요. 하루아침에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믿어진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성경 전체를 내가 읽어봐야 이게 무슨 말인가 알죠. 천국의 신비는 아무나 아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선포한다고 알아들었으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선포한다고 해서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신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아버지만 가지신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은 육신이 아니라 생명 호흡 내 안에 들어온 사람이라는 얘기. 창세기 2장 7절에 분명히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후 불어넣으시니까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다. A living soul. 항상 기억하셔야 돼. 내가 아무리 형제가 많고 자매가 많고 그래도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은 한 사람 한 사람씩밖에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쌍둥이인데도 야곱과 에서인데도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랬잖아요. 따로따로 태어난 형제와 자매가 문제가 아니라 쌍둥이인데도 하나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고 하나는 안 들어왔다는 얘기. 그건 피조물이 결정할 게 아니잖아요. 피조물은 아무 권한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일은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 만세 전에 하나님이 이미 큰 창조의 그림 속에 나를 그려놓으셨다는 거예요. 피조물이 어떻게 알겠어요? 인간의 지식이, 철학이, 과학이 알겠습니까? 절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증거하신 말씀은 영생은 이것이니, 그렇죠? 이것이니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아버지를 아셔야 돼.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수가성 여인한테도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랬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예배라는 자체가 허용이 안 돼요. 하나님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육신이 만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지. 구약의 선자들이나 특히 모세에게 성경에 빠짐없이 기록됐잖아요. 어떻게 나타났나?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게 명령이잖아요. 이거 거역하면 성경을 알 수가 없어요.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이 있고 하나님이 입이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영이 모으셨다. 이걸 어떻게 바꾸겠어요? 성경이 없는 얘기를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고 또 하늘 아래 지식을 배운 사람은 교묘하게 꾸며낸 말로 하나님 말씀은 순수하지 그렇게 어리석은 인간의 지식이 거기다가 가미가 된다.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먼저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았으면 그때부터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먹고 자라게 함이라. 자라야 돼요. 자라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나의 삶의 목표가 어디냐?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영생을 향해서 가고 있나? 아니면 육신적인 성공적인 삶을 찾아가고 있나? 어디에 삶의 목표가 있는지, 목적을 두고 사는지 나 자신을 항상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내 발걸음 하나하나가, 생각하는 거 하나하나가, 내 입에서 나오는 말, 이런 것들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나? 그래서 사람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먼저 들어가야 되고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 그랬어요. 회개하란 말은 메타노에오. 메타란 말은 방향전환. 노에오란 말은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바꾸라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하늘 아래서 하늘 위쪽으로 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바라보지 못했잖아요. 왜? 세상이 너무 부유하다 보니까. 가진 것이 소유가 많아. 자녀들이 10남매나 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할 겨를이 없어. 욥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갔는데 하나님 그만큼 부어주셔서 천사를 통해서 울타리를 쳐주셨으면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육신은 그렇잖아요. 분주하잖아요. 욥기서 1장하고 2장 읽어보세요. 욥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성경은 빠진 것이 없어요. 자세히 읽어보고 날마다 읽어보고 세상 사람들은 흔히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금수저다. 흙수저다. 대대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집과 재산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지만은
신중한 아내는 주께로부터 얻게 된다. 신중한 아내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생명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나하고 같이 있는 그 사람이 누구인가? 남자나 여자나 똑같아요. 그 모델이 누구냐면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대표적인 하나님의 생명으로 조성된 사람의 모델이. 이제 그걸 읽고 깨달아야죠.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모세에게 분명히 밝히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이삭에게도 하나님, 야곱에게도 하나님이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면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누가 하나님의 생명 후보로 조성됐는지 모르잖아요.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확실하게 밝혀줬다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숨김없이 밝혀줬다. 뭐라고 밝혀주셨느냐? 어떻게 분별해야 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그랬죠. 하나님께로부터 뭐가 나왔습니까? 호흡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말씀들. 복수 썼지요? 약속과 명령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단순히 하나하나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왜 하나하나만 지으셨겠느냐?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그래요. 많이 지으실 수 있는데 있으라 하면 다 있는데 왜 하나하나만 지으셨느냐? 피조물 가운데 하나하나만 지은 것은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선자들이 설명하잖아요. 왜 그러느냐? 경건의 씨를 위하여, 거룩한 씨를 위하여 하나하나만 지으셨다. 확실히 밝혀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인데 한날 한시에 태어났는데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선지자 통해 밝히고 있잖아요. 내가 성경을 안 읽으면 안 돼요. 남의 말 듣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직접 읽으라는 거죠.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올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내가 읽어라. 그때 하나님은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확실히 밝히시잖아요. 누구만 해당되니? 자연인은 해당이 안 돼요. 하나님의 생명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을 자연인이라고 그래요. 이건 세상 시작되기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이스라엘을 하나님 뭐라고 표현하셨냐? 독특한 보물이라. 독특한 보물. 나 자신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나는 어떤 존재인가? 독특한 보물이란 말이에요. 왜? 다른 게 뭔데? 껍데기가 똑같잖아요.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독특한 보물이에요.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보여주시잖아요. 천군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아들에게만 주신 거예요.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었을 때 깨닫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사람, 자연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정의를 내렸잖아요. 자연인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않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들을 듣지 않느니라. 나는 누군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길 좋아하나? 나는 하나님 말씀들을 듣길 싫어하나?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해서 너는 아니야 라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비춰보라니.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나에게 본보기로 거울로 주셨다. 그 내가 보여야지. 거울을 내가 보여야지. 다른 사람이 봅니까? 다른 사람이 보고 거짓말로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나 거울 앞에서 나는 내가 스스로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읽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 요한계시록을 올바로 알 수 있다. 요한계시록을 올바로 알 수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갔다 다시 오마.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분명히 기록됐어요. 이게 언제 오시냐? 언제? 날과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만 아시지. 그러나 징조를 보아라. 징조를 보아라. 유대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아침에 동쪽 하늘이 붉어지면 그날 비가 온다. 근데 서쪽 하늘이 붉어지면 그 다음 날은 날이 좋다. 이런 하루의 천기를 알면서 어떻게 징조를 모르냐는 거예요. 왜? 선자들 통해서 이미 다 선포됐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독생자가 온다. 다니엘서 얼마나 정확히 기록해 놨습니까? 70일에로 정해놓고 7일에와 60일에 지나가면 메시아가 온다. 정확하잖아요. 그 징조를 보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또 다니엘서 2장에 보면 금신상을 가지고 세상 종말이 어디까지 왔나 보여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언제 오셨어요? 로마가 철종아리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라는 거예요. 로마가 망했잖아요. 서로마는 AD 476년인가 망했죠. 동로마는 1530몇 년에 망했죠. 근데 성경이 말했어요. 패망한 로마로부터 10뿔이 나온다. 10발가락. 그러니까 철 종아리 따면은 10발가락 나온다. 10발가락이 진흙과 강철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럼 보이시잖아요. 내가 지금 어디 와 있나. 그게 내가 보여져야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게 되고 징조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빨리 머리를 들라. 수천 마리 낙타하고
수백 마리 소하고 또 수천 마리 양떼 때문에 10남매 되는 자녀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욥이 나에게 어떻게 비춰지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시에 다 걷어가 버리셔요. 하나님을 걷어가셨나요? 사탄에게 내줘버리면 걷어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옵이 들어간 자연인은 해당이 안 돼요. 그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욥이 엄청난 시련을 겪고 아내도 떠나가고 욥 한 사람만 남았잖아요. 친구들은 와서 계속 책망하고 쪼아매서 위로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중에 욥이 회개하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들었었는데 그래. 그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욥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날 바라보라는 거예요. 소망. 이제는 내가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보는 데까지 바뀌어진 것이 뭐냐? 세상 것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집을 나간 아들을 불러들이는 방법. 흉년이 들게 해서 짐승 없는 돼지우리에 가서 돼지가 먹는 주엄을 집어먹으면서 무엇이 생각나게 합니까? 아버지 집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아버지 집을 향해 오는 거지. 그게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의 방법이라고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추하고 더럽게 거지 옷을 걸치고 왔어도 아버지 집에 가면 아버지가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오면 입어야 될 의의 옷, 세마포를 다 준비해 놓으시고 부족한 것이 없어요. 아버지 아들이라는 인장까지 다 끼워주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 주님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비유는 아무나 듣고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여 바울이 모델이잖아요. 하루아침에 성령 받았다고 알았습니까? 모르지요. 거의 7, 8년, 20년 가까이 걸렸잖아요. 그래야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을 내가 전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때 60배, 3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하늘 아래 가지고는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철학이나 과학이라는 지식을 가지고 하늘 아래 물질 가지고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 하나님의 생명 옵이 들어간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밖에 없어요. 듣고 안 듣는 건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나는 말씀만 선포하면 돼요. 요나처럼 하나님 명령하시면 어디든지 가서 선포하면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제나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